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샤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호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데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니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니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나눈 말씀은 인생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수확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매년 가을 추수를 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을 가지고 구약에서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수확한 것, 그 중에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도 1년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드렸지만은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 고생을 한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살롬을 주신 것입니다.
샬롬이 바로 뭘까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승진, 결혼, 물질 이 세 가지 풍년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 요셉은 두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서 인생의 감사가 물씬 풍겨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개의 큰 감사의 광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그 축복이 되겠습니다. 뭘 감사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치유와 풍성함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첫 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셉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했습니까?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따라해볼까요? 므낫세. 예.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으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셨다. 다 옛날 일을 다 잊게 하셨다. 이러한 이름을 그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의 찬양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브라임. 예.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인생의 감사 두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감사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순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오늘의 풍년의 절정이 아닌 것입니다. 더 절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꿈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꿈이 무엇인지 기억납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결혼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생의 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 애굽의 종류의 풍성함을 보고 형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무슨 감사의 고백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복을 드리는 자에게 그 큰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어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대풍년 속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은 요셉에게도 인생의 풍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왜 풍년이 찾아왔을까요? 지독하게 풍년이 들었는데 왜 풍년이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이 이뻐서 복을 주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 땅에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두 아들 이름을 짓는 일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요셉의 인생 감사 두 가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이름 속에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감사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사는 므낫세이고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우리도 므낫세, 에브라임의 감사를 우리 인생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요셉의 인생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므낫세였습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므낫세. 예, 이 므낫세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자, 우리가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아픈 고통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내면을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특히 내 아버지의 집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묶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부분에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걸 헤아리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최근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눈이 열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인생 감사의 첫 번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나의 아픔을 다 만져주셨다. 나의 아픔을 다 치료하여 주셨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35살입니다. 30살에 결혼하고 5년이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애굽은 연속의 풍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49절을 한번 바라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으니라.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가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가 엄청난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시면은 내리 5년 아니 내리 7년째 쏟아부어 주신 걸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박을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대박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 애굽 전체가 풍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전체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식을 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러한 화려한 결혼식은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그냥 바라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살고 있던 이 요셉은 이 꿈같은 실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옛날 고생하던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떠오르겠죠. 그 옛날 고생하면 여기까지 왔던 그 모습이 떠오르겠죠. 그 아픈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런데 이 감격 속에 지난날 고난을 회상해 보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노예로 고생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인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배신입니다. 이것만치 큰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중에서도 남에게 버림받고 남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믿었던 가족,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 그 자기 형들로부터 받은 배신과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날 요셉은 정말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무서운 형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형들의 눈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외로웠죠. 빈 구덩이 밑바닥에 옷이 벗겨진 채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구덩이에서 천신만고로 나왔습니다. 낯설고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상처였을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넌 아웃이야, 이게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너는 아웃이야, 우리 집안에서 너는 아웃이야, 이것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에 고통받으면 얼굴은 찡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스크래치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경직이 되는 것입니다. 잘 웃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부터 잘 살펴 읽어보시면은 17살 노예 생활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만져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림받고 소외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겠죠.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같은 것을 받아주겠어? 누가 나 같은 것을 인정해주겠어? 누가 나 같은 것을 사용해주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부될지 몰라 이 두려움이 사실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택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실 때에 버림받고 소외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애굽 땅에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이러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요셉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 예 주인님, 너 참 일 잘한다, 감사합니다, 성실해서 마음에 든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요셉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가정 총무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가정총무로 승진을 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주님,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군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쓸모있는 사람이군요.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나가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것이죠. 간수장이 죄수인 요셉을 받아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치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박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궁중이 요셉을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애굽을 그 나라의 실권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 다음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쁜 여자 아스낫, 결정적으로 이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아버지께 혼나고 자랍니다. 외롭고 쓸쓸한 경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면 남자는 치유가 되고 결혼을 잘못하면 남자는 기가 꺾인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 아스낫과 결혼을 했을 때에 아스낫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하고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혼까지 하고 나서 자기 형들에게 이 버림을 받은 아픔과 고통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낯선 땅에서 자기를 받아든 사람들로 인하여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년의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보디발, 간수장, 바로 왕의 인정을 허락하시고 아내 아스낫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가정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상처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그 아픔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내면의 치유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가 크면 클수록 지난날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려고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분들, 이 사람들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내 고통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해의 추수감사들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내 인생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었던 옛날의 상처,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 사람들에게 상받은 상처, 공동체에서 상처가 받은 그 상처, 이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낫게 해주신 것, 그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감사, 첫 번째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들을 통하여 므낫세라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해주시고 내 내면을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므낫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고통을 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고통을 잊게 해주시고 내 고통을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문화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 감사는 에브라임입니다. 따라할까요?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은 내 삶을 이만큼 풍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풍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름 무슨 뜻이라고요? 번성입니다.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만큼 번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재 삶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나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우리는 이 고백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요셉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지난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주님, 전 이제 만족해요. 전 이제 행복해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해요. 이러한 글자가 써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삶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자기 삶의 모든 과거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을 낳으려면, 오늘 이만큼의 열매를 맛보려면 그 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들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내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품에 안는 어른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이 있으려면 그가 그 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 직전의 상태, 감옥 생활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가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의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요셉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신분이 노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돈 받고 팔아버리는 흉악한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지독하게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날에 이 17살 소녀에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형들 곡식단에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 형들들이 내 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성취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성취시키려고 했을 때에 이 모든 고난들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의 나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눈에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5년 동안에 걸쳐서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오해받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고 사방천지에 오갈 데가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연단이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기 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만나기 직전에 바로 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이 추수감사주일 내 삶에 에브라임이라는 풍성한 감사의 광주리 하나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기 전에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내 과거 아픔에 대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있으려면 그 사람에게는 므낫세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에 치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풍요와 풍성함에 그리고 충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인생에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 굳이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잘 풀리는데 기도 작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안 좋은 이유로 하나님께 왔다가 내면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감사의 시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양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네. 주님이 도우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제껏 나를 이끌어오셨네.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을 닿지 않은 것이 없고 주님의 발길을 머물지 않은 데가 없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꿈꿔온 하늘, 주님이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셨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네. 내 모든 일 주님이 하셨네. 그러므로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다. 주님 없이는 나 한시도 말도 살 수 없네.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나는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있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들을 통하여 므낫세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해주시고 나의 내면을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만 그 은혜로 풍성케 하셨으며 오늘 내 삶을 하나를 감사로 드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면 그에게 므낫세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곧바로 풍성함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총리는 아닙니다. 모두 왕의 수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 에브라임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438장의 찬송,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438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전에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감사 두 가지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내 인생의 모든 아픔 주님이 고쳐주시고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므낫세를 감사하고 나니 에브라임의 감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고통을 잊게 해주시고 나의 내면을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내 삶을 이만큼 은혜로 풍성케 하셨으니 오늘 나의 삶을 하나는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 있는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언제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기한